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맺는 인연 가운데 가장 깊은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가장 깊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부모와 자식은 참으로 깊은 인연으로 만난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 해도 영원히 내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식 또한 만나고 머물다 각자의 길을 따라 흘러가는 인연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때로는 꿈까지도 기꺼이 내어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부모의 말을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어째서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해 주었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건네는 말은 아들에게 잔소리로 들렸고, 도와주려는 행동은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들은 멀어졌고, 대화를 나누려 하면 짧게 대답한 뒤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는 제 일에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아들의 말은 짧았지만 어머니의 가슴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아들을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으려 했고,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더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마음의 답을 구하기 위해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스님은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은 부모에게 맡겨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소유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 아픔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가장 먼저 갇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 자신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놓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들을 어머니의 일부라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어머니도 한 사람이고 아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는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는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는 때때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상대를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삶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꼭 움켜쥐면 사랑은 어느 순간 속박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도 자유를 허락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비로소 상대에게 쉼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나의 분신으로 여기는 대신 나와는 다른 생각과 선택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인데 자녀가 짜증을 내거나 대화를 피해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서운함과 분노, 허탈함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은 뒤 그 감정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감정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스님을 만나고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머니는 멈추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나의 도움이었을까? 혹시 나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기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생기는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면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은 정말 자녀의 선택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나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생기는 것일까요? 어느 마을에는 아들을 훌륭한 학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지금 놀 때가 아니다. 내 미래를 생각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느냐? 아버지는 자신의 말이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기대를 견디지 못하고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절망한 아버지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들은 저를 실망시키는 것입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많은 것을 바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 그대 자신의 기대를 이루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아들의 행복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신이 정한 길로 끌어가는 대신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자녀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아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잎을 보아라. 잎은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간다. 내가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은 더 거세게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흐름을 받아들이면 잎은 자신의 길을 따라간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아이가 자신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돌려 세우려 하면 관계의 물살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하고 그 결과를 통해 배우도록 기다려주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 가운데 많은 부분은 상대의 행동 자체보다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어머니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돌아보니 그 말 안에는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커질수록 사랑은 점점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가 반드시 나를 알아줘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되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이 잘못한 점부터 찾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은 어머니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말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아들에게 다른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는다.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마. 도움이 필요할 때 말해주면 그때 곁에 있어 줄게.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연과 삶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겪어야 할 경험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공부에도 뜻이 없고 농사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밭에 씨앗을 뿌린 뒤 무엇을 하느냐? 물을 주고 햇볕이 들게 하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대가 정할 수 있느냐?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씨앗과 같다. 부모는 좋은 흙을 마련하고 물을 주며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싹이 트고 어떤 꽃을 피울지는 자식의 인연에 달려 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는 지켜볼 줄도 알아야 한다. 어머니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이면 곧바로 충고했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부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나 그날 어머니는 아무런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지쳤겠구나.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힘들었겠다. 그리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들어줄게. 아들은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회사의 어려움과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끊지 않았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을 듣기 전에 해결책부터 제시하지는 않았나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스스로 배울 시간을 주기보다 부모의 판단을 먼저 들려주지는 않았나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물론 마음을 내려놓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의 말에 서운함이 올라왔고 다시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살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이 진정된 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비난하는 질문 대신 마음을 여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니? 라고 묻는 대신 요즘 내가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내 말을 왜 안 듣니? 라고 다그치는 대신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면 어떡하니? 라고 말하는 대신 많이 속상했겠다. 혼자 견디느라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게 예전보다 편해졌어. 아들을 바꾸려고 애쓰던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자신의 말과 태도를 바꾸자 아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주 상처받습니다. 왜 제 마음은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생겨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렇다면 호수가 다시 고요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고 물결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호수와 같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돌처럼 떨어지면 마음에 파문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파문을 계속 붙들면 고요함은 돌아오지 않는다.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거친 말을 해도 즉시 맞서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파문이 일고 있구나. 그러나 이 감정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야. 어느 날 아들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 어머니에게 짜증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도 상처를 받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니? 그러나 그날 어머니는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거친 말투 안에는 지친 마음이 있었고 화를 내면서도 어머니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힘든데도 엄마에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잠시 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건 안다. 다만 우리 서로 마음이 아프지 않게 말하는 연습은 함께 해보자.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의 모든 행동을 참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힘든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도 존중받아야 하고 너도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이야기하자. 사랑과 경계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사랑도 아닙니다. 나와 상대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부모는 씨앗을 품어주는 흙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지만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를 대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꽃을 피운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모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깨달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나를 무시하거나 힘들게 할 때 즉시 맞서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자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의 말하는 방식을 돌아보십시오. 조언하기 전에 들어주고 판단하기 전에 질문하며 붙잡기 전에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도 한 사람이고 부모인 나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서로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이 있되 얽매지 않고 도와주되 통제하지 않으며 사랑하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로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면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들어주고, 오늘 한마디 덜 비난하고, 오늘 조금 더 차분하게 마음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담긴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는 고요한 울림이 더 많은 분께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파문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함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